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짧은 기도였지만 참 기도가 잘 나온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가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 주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이 있고 무엇보다 오늘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참 은혜롭게 반주를 잘하시는구나. 우리 소중한 목사님, 성도님, 우리 사모님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저에게도 함께 은혜를 사모한 대로 끼쳐 주실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분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상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종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제가 지금 뭐가 흘리고 있어요? 땀이. 땀이 흐르죠? 저는 보은군에서 노인대학 부학장, 보은군 노래 강사, 보은군 전속 가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찬양을 잠깐 멈췄냐면, 제가 찬양을 할 때는 땀이 이렇게 비 오듯이 나는데, 원래도 땀이 나지만, 제가 우리 믿지 않는 어머니들 앞에서 노래를 할 때는 무슨 노래를 하냐면, 보약 같은 친구를 불러요. 보약 같은 친구를 부르면 그 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전생의 인연일 거야, 이렇게 나와요.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노인대학 70명은 어머니들은 다 이 가사를 뭐로 바꿔서 부르냐면 이생의 인연일 거야라고 불러요. 왜? 노래 부르는 제가, 가수가 대장이니까. 인생은 몇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이에요. 두 번 안 와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 이 마음. 온 힘을 다해. 아래가 이 경물을 보니까 아래가 노래방이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이거하고 목 터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종과 사모님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박치예요, 옆에 사람이 내 목소리 들으면 열려요. 다 필요해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냐면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성령님만 계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바지 내리고 노래해요. 이렇게 이제 딱 세 곡하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그곳에서 부활하신
믿고 내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환경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의 환경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 나의 모든 기도 제목보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자신을,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특별히 강사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받을 만한 내 밭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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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모아주시고 주의 종들을 불러모아주시고 우리 사모님들을 불러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돌아가여 주시고 말미암아 이곳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오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뜨겁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길래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왔으니 우리의 믿음의 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뜨거워진 이 10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 뜨겁게 하시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우리 조남기 목사님 어젯밤에 하와이 호놀룰루 찬양 공연을 무사히 마치시고 또 아직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찬양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기 조남기 목사님 앞으로 찬양 사역하시고 그리고 많은 복음 전파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화 은총교회를 시무하시는 김민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살아감에 동서남북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모셨사오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하나님 빛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감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살아감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기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향기로운 예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모두 다 허락하셔서 이 한생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이렇게 작은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오니 저희들 마음에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이 작은 예물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정성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1배가 10배가 되기 원합니다. 10배가 100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부어주신 그런 세상의 형통함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쓰일 것이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끼지 마라 주시옵고 구하는 자마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고 무척 힘드셨지요. 그 힘든 수고와 노력과 그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을 때 우리 주님이 손잡고 먼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참 오늘 독특한 조합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많이 모두 가도 가주시고 그리고 먼 길도 머지않다 하시고 오신 또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또 다들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쁜 날이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기회, 때를 놓쳤다라고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참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신 최은자 목사님하고 같은 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문준입니다. 박수 받기 좋아해서 인사도 이렇게 잘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인사는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떤 사람의 감동 넘치는 그러한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군가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성공한 그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의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고 들으시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미가 없으시더라도요, 그래도 들으시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위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까지 깊숙이 내려져서 여러분들 한 인생 살아가시면서 꼭 필요할 때마다 그 열매를 따서 드시는 귀한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그때 왜 그 아가씨를 놓쳤을까? 분명히 그 때가 있습니다. 저 여기 반주하신 분은 제 아내입니다. 예. 제 아내는 저의 연애사를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속이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는 이제 많이 살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아, 그때는 공부할 때다. 그때는 열심히 일할 때다. 그때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이렇게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때마다 그 기회를 다 붙잡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내가 봐도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 멋진 인생이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못 잡고 흘려보내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의 아픈 인생의 기억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선지서서의 주된 내용이죠. 회개해라. 오늘 1절부터 3절 읽으셨을 때 회개해라, 그런 내용이죠. 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아,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를요 1장, 2장, 3장, 이 스바냐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1장, 2장, 3장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의 나라가 너무나 번성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스바냐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고 극악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선고의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 1장에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후에요, 불과 몇십 년 후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에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2장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아주 고통 가운데 둘 것이다. 너희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난 후에 마치 노아의 홍수 후에 무지개 같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심판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하지 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기회의 말씀이라는 걸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언하시는 걸 들으셨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야 하고 난 요 사이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만큼은 심판에서 남길 것이고 남는 너희들만큼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요,
저도 물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라는 회개의 말씀이나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지옥과 죽음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의 마지막 때, 그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느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냅두다가 마지막 때 너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 넌 천국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의 기회도 있고요, 회복의 기회도 있고요, 축복의 기회도 있고요, 채워주심의 기회도 있고요, 위로해 주심의 기회도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것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수많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심성 깊은 곳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꼭 필요한 기회를 만드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붙잡기 원합니다. 기회는 주실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왜 주실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럴까요? 오늘 휴일인데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쁘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내가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어렵지만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본문은 아니지만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찬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기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지옥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아주 가슴이 아프신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사는 거, 질병에 지쳐 사는 거, 인생의 사람들에 치여서 사는 거, 이 꼴을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일마다 말씀으로 기회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동으로 기회를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으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잡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잡아야죠. 왜? 나만을 위한 맞춤이니. 나만을 위한 맞춤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하시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 전체에 그냥 이 공지사항 아닙니다. 공지사항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귀에다 대고 그 가슴에다 대고 그 영혼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 일어나라, 너 오늘 새롭게 되라, 너 오늘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나의 영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 같습니까?
에서 이야기죠. 에서가요. 이 지금 12장 17절에는 저렇게 표현이 됐지만 16절에는 그 에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자,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서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장자권을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바꾼 망령된 사람입니다. 자, 에서는요, 이렇게 자신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많은 기회들을 그는 그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는 그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왔더니 이미 그 축복은 동생한테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 기억났으니까 오늘 회개하면 괜찮지요. 지금 내가 지은 죄 내가 지금 회개하면 괜찮지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는 그 시기는 유효기간이 없는 겁니까? 아무 때나 내가 편할 때 내가 생각날 때 회개하면 나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답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죄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죄를 발견하셨을 때 내가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을 때 바로 회개하셔서 용서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신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는 놓치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기회 놓치면 다음번에 또 올 것 같죠. 이 한 번 이번에 놓친 버스 또 오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손해봅니다. 그러니 작은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왜 귀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기회의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맞춰 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오늘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깨달으시고 실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요. 저요 라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말하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말해보십시오. 그분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원하십니다. 그러니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손드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확신과 믿음을 갖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요 기회를 잡아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는 백성만큼은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아멘.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살아남을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이따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은 분들 일로 모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는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고 남한테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이 수치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는 것,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지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큰 집과 고급차를 갖고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피한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창피한 것은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일까요? 죄가 더러워서요? 죄는 나쁜 거니까요? 죄 짓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니까 부끄러울까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만약 요만큼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없으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죄를 해결 못해서,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죄를 품고 살아서 그 예수님을 2023년에 또 십자가로 보내실 것입니까? 이것이 창피한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라는데 너희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사느냐?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죠. 교회가 교회답게 사회에서 일어나가야지요. 그러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많은 양들이 주님의 품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탈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게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요, 다른 종교로 안 가세요. 천주교를 다니시거나 불교를 다니신 분들이 코로나 때 끝나고 나서 다른 종교로 가시는 그 비율은 많은데요, 유독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요, 아예 종교라는 신에 대한 그 감각까지도 다 버려서 아예 그냥 다른 종교도 안 가요. 다른.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라서 그분들이 다른 종교로 안 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 수치가 이제 죄라는 거 알았지요. 그러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아, 죄를 모르다니요, 하나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요. 지금 사회에서는요, 형법이 어떻고 민법이 어떻고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죄를 모르니까.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자기와 함께 사는 줄도 모르고, 죄를 씻어내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충정길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죄를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모르면서도 그래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샤워할 때요, 왜 우리 모두가 이거에 해당되냐면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위에서 샤워물이 쭉 틀으면 밑에가 저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전부 다 이게 깨끗이 씻겨지니까
그게 아니죠. 구석구석 막 여기는 샴푸도 써야 되고, 뭐 여자분들은 뭐 별거 다 쓰시더만요. 뭐 황토도 바르시고, 뭐 소금도 하시고. 이렇게 구석구석 다 하시게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데, 우리 회개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물 뚝뚝 흘려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혼낼 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 인생에, 내 생활의 습관에 굳어져 버린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단에 서 있는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 앞에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떠한 죄도 우리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들을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잠겨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맞지요? 아멘.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고쳐주시고 씻겨주신 줄로 믿지요. 그러니 우리가 병명을 알아야 병원을 가서 고쳐달라고 하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 주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지 뭐 뒤에서 어이 그러는데 난지 누군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 자리에 나갔으면요.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죠.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죠. 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러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슴이 통해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막 느낍니다. 이것은요, 우리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 회개의 시작입니다.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뀔 때, 이것이 우리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죄가 싫어서 다시는 내가 쳐다보기도 싫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그 죄는 다시 짓지 않으며 내가 그러한 죄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의 회개가 나에게 축복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로 회개의 축복을 받으시는데 부족한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으려 하고 남들을 더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들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인 너희는, 그래 너희들 말 잘 듣고 겸손해.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길밖에 지금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 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저 돌과 같고 우상과 같은 저 말없이 응답도 못하는 그런 돌을 향한 나의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내 앞에서 직접 걸어가시며 지금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좋은 말, 좋은 말 이러고 넘어가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겸손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죄를 범하고 위선적이고 말뿐인 거짓된 삶을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산다면, 진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산다면 마음과 행동과 삶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실력이 좋아서요, 진짜 이 병만큼은 다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병원은요, 너무 시설이 좋아서요, 전 세계에서 진짜 아주 그냥 다 모든 그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나요, 그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가 고쳐준다고 하더라도요, 내 자신이 치료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병 안 고쳐집니다. 폐암 환자 보고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나는 담배 끊으면 못 살아요. 술 끊으라고 그러는데 난 술 안 마시면 한순간도 잠을 못 자요. 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도요, 내가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죄를 내 생활 가운데서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 이 당시의 상황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아주 극악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므낫세 왕의 그 치세로 인해 갖고요, 경제, 정치, 국방,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멀어져 갔습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요, 이방신 우상을 갖다 세워놨고요, 자신의 아들들이요, 살아있는 그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까지 하고요,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신앙적으로 악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은 입술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신이라고 찾지만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으로는요, 하나님 찾으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셔. 근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내가 잘해도 복도 안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화도 안 내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말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의 능력에 힘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진짜 많이, 여러분들 이제 아파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아픈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누가 고쳤다 그 소리만 들으면요, 어디까지 멀리서라도 막 찾아갑니다. 고쳐지려고. 그리고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줘서라도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도 들어갔더나. 그 이제 느느웨 성에 가고 이제 대충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혼낸답니다, 여러분들. 딱 그러고 했더니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인 그 니느웨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물도 안 마시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니느웨 그 성 안에는요,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모세 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 회개나 그러면 살 것이다. 그 살 길을 주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말씀이 넘칩니까? 성경책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주옥 같은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까? 지나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말씀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니느웨 백성들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음식을 물까지 안 마시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덜 아프십니까? 아직도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형통함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모두 다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이요, 꼭 마지막 때에 그 구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회개도 해야 되고요. 지금 주시는 모든 그런 은혜와 기회들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명령이 시험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할지어다 입니다. 이 그리할지어다는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다른 이제 다른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할지어가 아니라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으시고 그 붙잡으신 은혜로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회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드릴까요?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내가 받아서 이제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모든 기회들을 다 잡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작 그 기회가 나의 기회가 되지 않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내 자신이 하나님과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내 자신이 바로 은혜와 축복과 회개의 기회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를 원합니다. 이 범죄의 재범률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같은 죄를 똑같이 다시 짓는 그런 범죄자들이 훨씬 많답니다. 한 번 도둑질 해본 사람이요, 또 도둑질하고요. 한 번 살인한 사람이 또 살인. 한 사람이 이번에는 도둑질해서 교도소 가고, 이번에는 살인해서, 이번에는 강도, 이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걸 똑같이 하고 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많아서 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못하는 죄가, 어릴 적에 그런 죄가 있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크게 내 자신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거 작은 죄입니다. 그냥 누구 한 사람, 원래 그냥 저런 사람은 미워.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살지? 답답해. 그리고 또 내가 하면서, 내가 그냥 조금 더 해야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몇 시야? 아침 드라마 봐야지. 이런 작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 습관이 나의 죄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죄가 그냥 내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뜨거운 거 처음에 못 만지죠? 나중에 자꾸 되다 보면은 그냥 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병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이 신체와 생활 리듬이 맞추잖아요. 밤새 장사하시는 분은 생활 리듬이 밤에 깨워서 일어나는 걸로 맞춰져요. 이렇게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삶이 그것에 맞춰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요, 가시 같아서 갖고 맨 처음에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죠. 이 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딱 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보니까 좀 편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짓다 보니까 그 똑같은 가시가 계속 찌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시가 고통조차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이제는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무감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손가락질만 해도 끌려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비겁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 죄를 죄라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부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도 아실 줄 않습니까? 심판이 지금 눈앞에 닥쳐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막 무너뜨려
살려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만큼 반드시 살릴 거야. 그러니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이렇게 해. 그리고 나를 믿어. 끝까지 와. 그럼 내가 구원하여 줄게.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1, 2, 3절 세 가지 이 절, 이 짧은 말씀만 봐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겁니까? 내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내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자녀가 막힙니다. 신앙의 가정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그 가정이 막힙니다. 심호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그 교회의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걸림돌인 줄로 믿기워라. 그러니 내 자신부터 바로 섭시다. 저부터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오늘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얻은 자가 돼서 어디 가셔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모든 시를 글씨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만큼 하나님 품에 푹 안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따라 결단하신 그 마음 죽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하는 것이니 나도 그렇게 하려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부르실 때, 예 주님, 내가 수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 수치를 두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구원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먼저 회복의 축복을 얻게 하는 원하오늘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는지,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 내가 내 입으로 살진 않았는지, 내가 내 생각하는 계획대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이 많은 것들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내가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두덜두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요?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이렇게 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어서 얻어지는 이 기쁨과 편안을, 이 기쁨과 편안을 주님을 위하여 다시 주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죄악들을 우리가 씻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오직 성령만이 가득 차시고, 오직 이곳에서 성령의 정만이 흘려 퍼지며, 오직 이곳에서 성령의 주여와 능력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자녀들이니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귀한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바로 식사하시면 되죠. 제가 잠깐 말씀하시. 예, 나오십시오. 시간이 다 끝나시나요? 예. 마이크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왜 가졌는지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우리 식구들은 가셔서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니 괜찮아요. 여기 우리 자매님은 앉아 계시고 원사님하고 몇 분만 들어가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팬데믹 시대에 저는 밖에서 활동을 좀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밖에 성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시간을